그림이 있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선은 호흡이며 영적인 생명선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선인 호흡과 영적인 생명인 기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깊은 영혼까지 원내스 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잠재되어 있는 나도 모르는 영적인 문제까지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숨과 들숨을 반복하시면서 말씀 속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날숨을 하실 때는 코나 입으로 천천히 속에 있는 모든 가스를 아랫배를 등 쪽으로 조이시면서 코나 입으로 내뱉습니다. 들숨을 하실 때는 코로 천천히 아랫배를 풍선을 불듯이 불룩하게 하시면서 잠깐 아랫배에 힘을 주고 다시 코나 입으로 들숨보다 좀 길게 아랫배를 등 쪽으로 조이시면서 내뱉습니다.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시면서 말씀 속에 집중하겠습니다. 타이틀은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부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맞다면은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심을 믿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 창조의 질서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는 아들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믿는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 나의 기준,
그 모든 것이 언약이 아니라면 벗어나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면 절대 불가능한다 할지라도 절대 가능케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이 믿음이 회복되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예비하셨을까요?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수양을 준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수양을 준비하시고 수양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로마서 3장 23절에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 가운데 있다 했으며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원죄 아래 있는 인간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며 죽고 난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운명에 붙들려 사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의 수양이 대신 죽어 이삭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대속하시고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 수양을 주신 그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모세 희생제사의 의미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너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묵은 누룩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희생제사, 우리의 희생제사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영원한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가 되시며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며 우리를 용서해 주신 참 제사장이 되셨으며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유혹하며 평생을 종노릇하며 그 영적으로 사단에게 묶여있는 우리를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최고의 이 땅에 있는 어떤 단어도 그리스도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보이지 않는 저주와 재앙과 지옥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에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2024년도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에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생명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창조의 빛으로, 능력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함께합니다. 그 신분이 변화된 우리에게 두 번째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대적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에게 완전히 잡혀 있는 우리의 과거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서 영원히 해방받은 우리에게 이제 그를 대적하라. 예수 권세 주었으니 이제 영적으로 사단의 세력을 꺾으라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29절에도 강한 자를 결박하면은 세간을 늑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흑암을 이길 예수 권세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법적으로 사단은 벌벌 떨고 떠나갑니다.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창조의 빛, 능력의 빛,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 부를 때 법적으로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그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주신 그 예수 권세를 쓰지 않으면 영적으로 사단의 세력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지 않으면 허용하는 줄 알고 당당하게 우리를 속이게, 우리가 염려하면 당당하게 그 염려의 흐름을 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불신앙으로 자리 잡습니다. 거부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세간을 늑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세상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권세 가지고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그 어마어마한 실제적인 권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속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빼앗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나라 속에서 예수 권세로 이 영적인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막혀있는 문이 열릴 것이고 정말 우리가 풀지 못하는 문제도 예수 권세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때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고 가정 가문의 역사는 흑암의 진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산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권세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가는 곳곳마다 가정 가문과 후대를 위해서 현장에 예수 권세 사용하는 영적 싸움하는 2024년도 도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작품을 예비하시고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예수 권세 사용하며 이 땅에 정말 신분 권세 사용하며 참된 믿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잡은 사람의 후대를 통해서 가는 현장을 통해서 참된 후대와 제자 사역이 이루어진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원한 유산과 영원한 작품을 만드는 인생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세계 복음화를 예비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24시 기도하며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다른 것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영혼과 나의 생기 속에 나의 삶 속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세포 하나하나게까지 능력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후대와 가정과 가문과 나의 교회와 나의 현장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며 내 후대들에게, 나의 교회와 렘넌트와 TCK들, 나의 현장 속에 임하여 달라고 정말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 우주에 있는 이 영적인 이 축복, 보좌의 축복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비밀이,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이 창조의 빛이 전 세계에 놓고 기도할 때 세계를 보고만은 이 창조의 빛이 먼저 내 영혼 속에, 내 생명 속에, 나의 삶 속에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에 237 나라를 비출 세계복음화의 빛이 나의 가정과 후대와 나의 교회와 현장 속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그리스도가 답이 될 것이고, 정말 교회를 살리며 목회자를 살리고 중직자들이라면 현장을 살리며 우리 미래 후대들은 미래 살리는 선교사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은 이 보좌 누리는 393 기도를 10분만 한다 할지라도 응답받는 플랫폼이 나를 통해서 세워질 것이고 전 세계에 빛이 되는 파수망대가 될 것이며 하나님을 전가하는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할 수 믿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누리는 남은 자로
이 언약 붙들고 순례 현장을 여정으로 걸어가는 순례자로,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정복자의 축복이 한 주간 동안 나와 후대와 교회와 현장 속에 모든 것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